Let us pray.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Merciful Father God, may this worship be glorified and may we be filled with you, grace and peace. And may we receive inspirations and encouragement from the Holy Spirit.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점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리스도 분량까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쓰러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탄의 역사로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지구 구석구석에서는 전쟁과 기근, 홍수와 화재, 재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 사악한 사탄의 역사를 주님의 발밑에 두기를 원하옵고 속히 평화의 지구가 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안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 지역에서 길을 잃고 떠도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소외시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보살피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를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화 감동하여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Say to hello each other. God bless you. God love you.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1시 10분에 사무실에서 보드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장별로 식사를 합니다. 목자들은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LA에서 산불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 시간에 모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에, 토요일 날에는 새벽 6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자 학교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성령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것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남종호 집사님이 다 쓰셔서 마가복음을 쓰셨습니다. 영어로 쓰셨는데 누가복음 드립니다. 잠깐 나오셔서 원래 평소에는 몰래 드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드렸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친교 식사 후에 다윗성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First we want to read in English, second Korean. If you try to hang on to your life, you will lose it. But if you give up your life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good news, you will save it.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 목사님, 길 목사님 오셨는데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병원 사역, 귀한 병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병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또 몽골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몽골 땅이 변화될 수 있기를, 또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김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은퇴의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병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심장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보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버지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두 분이 몽골 땅을 위해서 아버지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몽골 땅이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어린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버지 그 어린이 교회 하는데 아버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곳에 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두 분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의 아버지 그 모든 육신이 건강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두 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병원으로 또 몽골 땅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ord,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bring our offering before you with heart full of gratitude. We give our tithe in thankfulness for all that you have provided. We offer our thanksgiving offerings because we are grateful for the life you have given us. With a heart for the nations, we dedicate our mission offerings to spread your gospel. For the building of your house, we bring our contribution for construction. And for the work of your church, we present our gift with devotion. Lord, please receive these offerings and use them for the expansion of your kingdom. May the gospel be proclaimed in every mission field. May your love reach those in this community who need you. May every gift be used to glorify your name and fulfill your will. 하나님, 예물들을 친히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오니 다스려 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삶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찬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the Lord's Supper. All of God's people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precious feast of the kingdom of God. Our Lord invites all who believe in and follow Him. 먼저 떡과 잔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He broke it in pieces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Take this and eat it, for this is my body.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And he took a cup of wine and gave thanks to God for it. He gave it to them and said, Each of you drink from it, for this is my blood, which confirmed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It is poured out as a sacrifice to forgive the sin of many.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피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볍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은표 장로님, 윤대현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찬송 229장 다시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첫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떡을 깨트려 먹겠습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두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한 번 더 기도합니다. Let us pray once again. By your Holy Spirit, unite us with Christ. Unite us with one another and make us one in fulfilling your work in the world. In Jesus' name, amen.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로 인해서 당황스럽게도 지난 한 주에 많은 AI 기업들의 주식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그 딥시크는요,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칩도 고급 칩이 필요 없었던
그런 AI였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능은 챗 GPT와 비슷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딥시크와 챗 GPT를 비교해 보기도 했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딥시크가 챗 GPT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서로 성능이 아주 좋더라도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딥시크는 중국 것이다 보니 사용하면 우리의 개인정보들을 다 빼앗갈 수 있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딥시크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앗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들을 조금씩 빼갑니다. 심지어 그것은 챗 GPT도 마찬가지인데요. 챗 GPT를 쓰면 그 챗 GPT가 우리의 직업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싶어서 저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에게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그 챗 GPT가 알고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딥시크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중국 정부가 우리의 정보를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미국 정부도요, 우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하지만 그 모은 정보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미국 정부는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죠.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의 정보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며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아무데나 우리의 정보를 팔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한 정보들은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목회를 하고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제 비밀을 오픈하다 보니 비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감추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오픈하는 것과 누군가가 제 것을 몰래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픈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그것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세상 끝날까지도 감추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짜들과 그 때, 그 시간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감추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감추인 것들을 억지로 오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오픈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오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이 세상에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요, 무려 3번째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늘에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늘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보통의 하늘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하늘이란 우리가 보는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우주 공간을 우리가 두 번째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과 학자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답니다. 즉,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별로 두려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까지 했었죠. 근데 당연합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정말 별것 아닌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둘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가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별것 아닌 이곳에 그렇게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집착과 미련은 아직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거기에 가 보았다 보니 그렇게 이 땅에 미련도 집착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도 주셨죠.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정말 바울이 열심히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침받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고 있음을 좀 제발 알아봐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아마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의심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천하의 바울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을 그렇게 감히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사실 바울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자신은 충성을 다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붙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때 바로 거기에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인이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러자 그가 그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더 벌었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심지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남기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런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제 예상인데 5달란트보다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들을 그냥 썩히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것들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받은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도 어쩌면 영원히 어두움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들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직업은 간호사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이 주일 새벽까지 어떤 때는 밤을 새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밤을 새서 일을 하면 아무리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도 집에 가서 원래는 쉬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은 그렇게 피곤해도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밤을 새서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바로 교회로 왔답니다. 그런데 교대를 하고 오느라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분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불러서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늦지 말라고 아주 크게 혼을 내더랍니다. 그분이 늦고 싶어서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절대로 게을러서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예배에 못 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늦게라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분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로 크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히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도 분명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도 분명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바울을 함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고,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치에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왜 당신이 나를 판단하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요,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이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최선을 다했길래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야 롱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늘 죄송할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하기를 어떤 말까지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감추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반드시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면 반드시 내가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바울의 자신감을 꼭 갖고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바울에 따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데에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 봤더니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주는 그 본대로 전혀 행동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그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꾸로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약해졌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해지려고 하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비천해졌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존귀해졌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비방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성하고 여전히 왕처럼 살려고 하고 있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그 본대로 전혀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수없이 많은 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여준 그 본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높은 지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자신을 좀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신을 좀 제발 본받는 자들이 좀 되랍니다. 즉 자신처럼 좀 제발 살아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런 말이 너무 교만한 말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 주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자신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전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섬겨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나처럼 살아라.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입니까? 얼마 전 아내가 저희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혹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딸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얼마나 제 마음이 상하고 당황했는지. 제 아내도 당황해서 아니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고 그래서 다시 재차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책임감은 있어서 참 좋은데 다정하지는 않대요. 자신은 다정한 사람이 좋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조금 더 가족들에게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에게 자신 있게 아빠 같은 사람을 골라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빠로서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다며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자신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매라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혼내기를 원하냐라고 그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함으로 매는 맞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닮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짐으로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이죠.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버지 우리도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우리도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아이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꼭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신앙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When peace like a river ran in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thought, though I
이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함으로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want to resemble Jesus, so that they may one day be commended as good and faithful servants by Him. Amen. 다음 주 주일날